반갑습니다. 시간 돼서 오셨네요.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 일을 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인생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신앙하고 공부를 해보면 인생에는 살아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양교설 뭐겠어요? 불교에서는 인생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부처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우리 인생인데, 부처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자주 오지 못하시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를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프린트를 준비했습니다. 뭐 그전에도 뭐 계속 프린트 준비하고 매일같이 공부를 했지만 또 이제는 또 변화가 생겨서 그 변화가 생긴 대로 거기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가장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보면은. 근데 어려운 이유가 뭐겠어요? 어려운 이유가 단 하나죠.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거. 나라는 게 왜 생기겠어요? 자기가 태어나면 몸과 마음이 형성돼서 인간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인간이 형성되면 반드시 인간은 자기라고 하는 거, 자기 중심적인, 자기 본의적인 그런 생각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쇼 라진시도 그 네 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광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물,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신의 경지. 이게 네 단계로 이렇게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광물은 의식이 없습니다. 돌처럼 의식이 없어요. 근데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동물 단계는 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건 감정뿐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신은 감정 이성을 이렇게 헌칠하게 뛰어넘어 가지고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신의 경지에 오르면 의식이 있으면서 의식이 없는 듯한, 의식을 초월한 경지가 돼요. 그게 이제 광물의 경지하고 비슷하다 해서 우리 이제 마애불, 성지순례 가면 마애불 있죠? 이 벽에 그 바위에다가 부처님을 새깁니다. 뭐 옛날에는 뭐 그 가장 그게 이제 그리기 좋은 도구일 수도 있었지만은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바위에다가 부처님을 새겼겠어요? 부처님은 의식이 있지만 의식이 없거든요. 의식을 초월하고 있거든요. 결국 광물의 경지하고 신의 경지, 부처의 경지는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새겼다고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면서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어 신의 경지에 올라가야 되겠고, 또 신의 경지에 있어서 다시 모든 걸 아울러 가지고 우리가 인간 세계에 살아가면은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살아가야지만이 재미가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야지만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결국은 인간의 감정, 이성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좀 이렇게 초월하는 거, 거기에 걸리지 않는 거, 그래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 아닌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박미경의 뭐 이유 아닌 이유 있죠. 노래 제목에도. 노랫말 전부 진리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러시아 사상가 마즈로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인간의 욕구 계층설 5단계를 발표했거든요. 이분은 20세기 사람이에요. 보시면 거기 5단계를 보면 첫 번째가 인간은 생리적 욕구가 있다는 거죠. 배설, 성욕, 식욕, 수면욕 같은 것들.
이게 생리적 욕구죠. 그 다음에 한 단계 올라가니까 안전 욕구가 있답니다. 이것은 자기 신체 안전, 또 생활 안전에 대한 욕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거, 그리고 또 자기가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그런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속과 사랑의 욕구가 있다 하죠. 어느 단체, 공동체에 소속해가지고 이제 같은 이론, 다른 멤버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이 세 번째입니다. 누구나 다 있죠? 네 번째는 승인의 욕구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조금 더 사랑받고, 존중받고, 대우받고 싶은 욕구가 승인의 욕구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또 성장합니다. 근데 이거를 잘 쓰면은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데 이걸 못 쓰면 미움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인격 완성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쯤에 이르러 오면은 이제 잠재의식을 갖다가 뻥 뚫어야 됩니다. 잠재의식을 정화시키는 약이 있는데 오늘 제가 약을 하나씩 팔려고 그래요. 하나에 10만 원입니다. 이 하나만 먹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좋고 나쁜 거를 다 청정하게 해가지고 부처님 마음처럼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10만 원 괜찮겠죠? 카드 받습니다. 다른 거로도 받아요. 물건으로도 받습니다. 하나도 안 웃으시네. 거짓말인지 알고 안 오시는 거죠. 근데 잠재 의식에 있는 거를 정화시키는 약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 잠재 의식에 있는 거는 좋은 게 나쁜 게 있는데 그 잠재 의식을 쓰는 거는 제6 의식, 제7 만화식 두 가지가 쓰는데 제6 의식이 쓰면은 자기가 항상 상대하고 관계하면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제7 만화식이 쓰면은 상대하고 관계하면서 내가 저 사람 위에 있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보여야지. 내가 누구라는 걸 보여줘야지 하는 의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위고 상대는 아래가 되니까 이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근데 이것도 조절을 잘하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상대에게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10만 원을 드렸는데 내가 너보다 돈이 많으니까 너한테 준다. 너는 없으니까. 이렇게 주는 거 하고 나한테 좀 10만 원 여유가 있는데 지금 뵈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이걸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드리면 상대도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에 제가 여유가 있을 때 갚아드릴게요. 하면은 이런 관계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내가 너한테 준다 하면은 그때부터 뭐예요? 제칠 말라시, 자기중심, 에고, 이기심. 이게 발동이 됩니다. 그리고 남한테 얘기해도 좋게 얘기해야 돼. 남을 존중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근데 내가 맞다. 넌 틀리다. 가르치면은 그때부터는 에고입니다. 제칠 말하시기 발동해요. 그러면 상대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집니다. 그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관계할 때 내가 상대보다 좀 낫다 하면 내가 이게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하고 드리는 거 하고 내가 너 줄게 나 돈 많으니까 하고 다릅니다. 이게 바로 둘이면서 하나인 관계예요. 그러면 그 자기 잠재의식 속에 있는 자기 중심 안 좋은 것들이 바로 이렇게 정화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살행을 하라, 육바람일 하라. 육바람을 해도 3년 청정에 보시래라.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내가 주는 물건도 좋은 거 다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죠. 불교에서는 어떻게 인간의 진보 단계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가. 4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의식상으로도 선하게 분별을 하지 못하고 본능대로 행동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많이 있죠? 아니 많이 없어요. 이 단계는. 이 단계는 아주 범죄인 정도 그 정도 되고, 두 번째는 좀 진보해서 선하게 분별을 할 수 있는데 좋지 않은 엉망을 누르지 못해서 법률, 도덕,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단계. 이건 진짜 많죠? 그죠?
이것도 많지 않아요. 뭐 어느 정도 있습니다. 세 번째, 2단계 되면 많습니다. 의식상황에 일어나는 좋지 않은 욕망을 의식의 자제력으로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진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의식하, 잠재의식, 아까 말했던 나도 모르는 그런 의식에서 올라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번뇌의 힘에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 번뇌의 힘이 뭐예요? 탐진치. 항상 나를 우선시하는 거. 나를 잘 보고 싶어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냄새 나요, 그러면요. 냄새 나도 이쁜 향수 냄새 나야지. 족발 좋아하면 족발 냄새를 좋아합니다. 족발 싫어하면 족발 냄새 아주 막 싫어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관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개 좋아하면 개 좋아해요. 개 싫어하면 개 옆에만 와도 냄새 난다, 털 빠진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그만 그런 거 접촉되지 않고 세간에서 비난받지 않을 정도의 조그만 이런 안 좋은 거를 갖다 범해버리는 단계. 여기는 많습니다. 한 80% 정도. 눈 감고 아웅하는 거죠. 남이 안 보면 휘지 버리는 거죠. 남이 안 보면 욕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살짝 걸리지 않을 정도로, 벗어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 많죠? 저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단계를 넘어서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 일체의 번뇌가 청정해진, 말하자면 가치관이 일변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 코로나를 위해서 바뀐 것처럼 자제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들이 전부 진리에 맞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모든 걸 살리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자유자재입니다. 관세음보살 되는 거죠. 성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참 행복입니다. 자, 마주로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네 단계하고 연결시켜보면 이렇게 단계가 성장 진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아니 법화경에서는 이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 마주로가 얘기한 5단계, 불교에서 말한 4단계 다 순위가 있죠. 좋은 게 나쁜 게 있죠. 근데 법화경 약초의품 제5품에는 3초 이목의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3가지 풀, 2가지 나무의 비유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3가지 약초는, 작은 약초는 인간과 천인을 얘기하고, 그 가운데 중간의 약초는 성문과 연각, 그리고 큰 약초는 낮은 단계의 보살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과 천인은 그냥 일반적인 보통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간보다 조금 클래스 높은 거 천인이고, 천상계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 연각은 철학적인, 그리고 사상적인, 자기 성장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성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낮은 단계의 보살은 성인을 넘어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성인 중에 성인보다 좀 한 단계 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나무 밑에 소수, 그는 중급 정도 단계 보살입니다. 보살도 한 단계 더 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나무 대수는 높은 단계의 보살이에요. 이게 아주 상세하게 교학적으로 이렇게 천착해 버리면 복잡해지니까, 머리 아프니까 이거는 생략하고, 일단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글을 보면은 열애설법 일상일미 소위 해탈상 이상 멸상 구경지어 일체종지 한문이에요. 이거는 열애설법은 한 가지 모양 한 가지 맛, 이것은 말하자면 해탈상 이상 멸상 이 3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이것은 구경에 마지막에 일체종지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면 석가해전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상일미의 일음교, 일음교는 한 가지 소리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게 차별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평등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마지로가 얘기한, 또 불교에서 말한 이 단계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데 일상일묘라는 것은 한 모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다 아름다운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수준이라는 겁니다. 결국 뭐겠어요?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도 이쁜 사람도 미운 사람도 다 세간에서는 차별을 두지만 불교 입장에서는 차별 속에 평등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봐요. 해탈상은 뭐냐면 공입니다. 차별 속에서 해탈하는 겁니다. 우리 차별 때문에 저는 미워 저러니까 차별하죠. 아, 쟤는 나한테 잘하니까 이뻐. 차별하죠. 근데 거기에서 떠나는 겁니다. 쟤는 미워도 나랑 똑같은 인간이고 쟤는 이뻐도 나랑 똑같은 인간이야. 공으로 돌리는 거예요. 제로로, 백지로 돌리는 겁니다. 백지로, 노래 말도 있잖아요. 백지로 돌려줘 뭐 있잖아요. 이게 불교를 배우는 첫 단계 공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 공부를 못하니까 여기서 머물면 이거는 악공이에요. 악공. 악평등이에요. 다 똑같다는 거야 인간은. 뭐가 똑같아요? 좋은 게 나쁜 게 있는데. 근데 우리가 너무 좋은 거 나쁜 것에 치우쳐 있으니까 일단 공부를 하려면 좋은 거 나쁜 것을 던져버려라. 없애버려라 하는 겁니다. 기억에서 지워버려라 합니다. 그 다음에 해탈상에 떠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상이에요. 떠날 이자. 왜? 공에 머물러 보면 공에 집착하면 약도 없습니다. 차별이 있거든요. 내 첫째 아들은 빵을 좋아하고 둘째 아들은 밥을 좋아합니다. 그럼 첫째 아들한테 빵 주고 둘째 아들은 밥을 줘야죠. 그리고 아니면 뭐 똑같이 줘야 할 경우에는 미안하다 오늘은 양보 좀 해라 이렇게 하죠. 하나를 만들죠. 차별을 평등으로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공에서 떠나야 할 필요는 것이 이상이에요. 그럼 공에서 떠나면 뭐예요? 다시 색입니다. 차별입니다. 다 차별로 돌아가야 돼. 근데 또 차별로 돌아가면 거기서 머물면 또 어떻게 돼요? 평등과 차별. 이게 또 조절을 못해요. 조절이 안 돼. 그래서 다시 뭘로? 마지막에 해탈상으로까지 가야 됩니다. 멸상이네, 멸상. 그죠? 멸하는 상, 없애는 상. 해탈상, 이상, 그것까지 없애 멸상이 되죠. 제가 자꾸만 왔다 갔다 하네요. 이해는 되십니까? 그러니까 차별에서 벗어나서 평등으로 가고, 평등에서 또 벗어나서 차별로 가고, 또 차별에서 벗어나서 평등 차별을 하나로 합치는, 조화를 이루는, 평등과 차별이 잘 어우러지는, 중도를 이루는. 예를 들면 운전을 하려면 악셀레터가 필요하죠. 근데 악셀레터는 브레이크에 붙어있는 악셀레터입니다. 그러니까 악셀레터 쓸 때는 악셀을 잘 써요. 근데 브레이크를 써야 할 때는 브레이크를 써야 됩니다. 근데 브레이크를 써야 할 때는 악셀레터를 놔야죠. 브레이크 밟죠. 근데 브레이크 좋다고 브레이크만 있으면 차가 갑니까? 다시 브레이크를 놓고 악셀레터 밟아야죠. 이 조절을 잘해야죠. 그러니까 악셀레터 브레이크 조절을 잘하는 게 운전을 잘하는 겁니다. 이게 중도입니다. 이게 바로 해탈상, 이상, 멸상의 경지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조금 이해가 되죠? 족발을 파는데 생족발이 좋습니까? 아니면 무슨 거위에다가 양념족발이 좋아요? 아니면 또 뭐요? 생채족발이 좋습니까? 아니면 불족발이 좋습니까? 다 똑같은 족발인데 사람 따라 생족발, 이 사람은 뭐니? 냉채족발, 이 사람은 불족발, 이 사람은 또 특별한 소스에 또 족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오늘의 해탈상, 이상, 멸상. 근데 인간 간의 관계도 이렇게 세 단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야지만이 인격 완성이 됩니다. 근데 사람은 그래요. 상대와 관계할 때 내가 저 사람한테 가르쳐 줘야지 하면 교만이 됩니다. 가르쳐 주고 싶은데 내가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한테 알게 해줄까? 이게 바로 자비야. 이게 바로 지혜야. 근데 이거 가르쳐 저 잘못했으니까 딱 질러봐. 너나 잘해 이거사. 냄새나. 못 받습니다. 받으면 되는데. 근데 그게 또 맞으면 되는데 내 입장이 틀리거든.
난 냉채 족발인데 너는 왜 생족발이야? 난 냉채가 좋아. 넌 사이다야? 난 콜라야. 아, 난 맥주야. 다 다르단 말입니다. 인간의 기호. 그때 따라서. 마음의 변화가 있단 말이죠. 예를 하나 들게요. 금 좋아하시죠? 금. 금은 다 똑같이 금이에요. 근데 거기도 금 함량에 따라서 14금, 18금이 있습니다. 근데 금으로 만든 장식물이 있어요. 귀걸이 만들고, 목걸이 만들고, 또 잔을 만들고, 술잔을 만들고, 또 뭐 그릇을 만들고, 많이 만들죠? 다 차별이죠? 근데 금은 다 똑같이 평등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똑같이 평등인데, 나의 성격, 나의 생각, 나의 살아온 경험, 나의 가치관, 다 다른단 말입니다. 이거를 의지해서 내가 상대하고 관계할 때 어떻게 해탈상, 이상, 멸상으로 가서 상대하고 관계해서 상대도 성장시키고 나도 성장시키는 관계가 무엇일까? 이게 바로 불교에서 지향하는 겁니다. 인격 완성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마지로하고 또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 4단계, 이거는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차별이 있지만 다 평등한 거예요. 내가 어느 단계에 있어도 지금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그죠? 순간순간 변하잖아요. 오늘은 내가 남에게 좀 베풀까? 아, 오늘은 내가 남한테 얻어먹을까? 아, 신세 좀 질까? 오늘은 내가 상대에게 좀 얘기해 줄까? 아, 오늘은 상대가 나한테 얘기하는데 좀 들어볼까? 그러니까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자유자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은 단계까지 와야지 인격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안 되더라도 순간순간 우리가 잊지 않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나의 정신력이 성장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저절로 돼요. 그래, 금강에 보면 반야바람일, 즉비반야밀, 심형반야밀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죠. 반야바람일이라는 거는 맞아요. 지금까지 반야바람일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즉비반야바람이라는 거예요. 반야바람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곧 반야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반야바람일을 의식적으로 했는데 즉비반야바람일은 뭐예요? 의식하지 않고 저절로 하는 겁니다. 내가 족발을 삶다가 족발을 끓여야 되는데 끓여야 되겠다 의식을 꺼내는 게 아니라 냄새만 맡아도 시간 순간적으로, 그게 바로 직비반야밀이에요.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꺼내는 겁니다. 저절로 내가 많이 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형반야바람일은 모든 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따라 이름. 그러니까 늘 변한다는 거 하니까 걸리지 마세요. 걸려도 괜찮아요. 내가 걸린 걸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합니다. 그럼 들어주는 상대도 필요해. 들어주면서 성장하고, 내가 상대한테 하소연하면서 성장합니다.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웃기죠. 들어준다고 교만해지고, 얘기한다고 비굴해지고, 다 똑같은데 인연이. 서로 덕을 쌓는 관계가 되는 건데, 이게 공부예요. 저도 안 돼요. 그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되고 있잖아요. 조금씩 되고 있죠. 근데 안 돼요. 그냥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그냥 혼자는 공부 안 됩니다. 그리고 승질이 나야지. 오기가 생각해 공부합니다. 근데 계속 오기를 부리면 안 돼. 그러니까 보면은 달마대사가 막 승질내는 거 있죠, 얼굴이. 그 분노상이거든요. 분발심이 없으면 공부는 안 돼요. 자, 내가 해야지, 내가 누군데 승질 부리지 말아야지. 응? 남한테 승질 부리지 말고 내 자신, 더러운 내 자신 승질을 부려야지. 진짜 내 좋은 자신을 꺼내야지. 이게 공부인데 남에게 승질 부려. 아이고, 그 동물 단계입니다. 그 동물을 보세요. 개 지나가면 이빨 드러나고 까라랑 까라랑 하잖아요. 그럼 그런 애는 꼭 뭐야, 한 대 맞아. 미움 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걔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우리 귀엽다 하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인 거예요. 어디 인간만이 생각이 있고
인간만이 뭔가를 이렇게 의식 조절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모든 거는 여생이 없어요. 인생이 20이 좋다, 젊으면 좋다 하는데 지금 자기 나이가 최고의 인생 황금기입니다. 근데 인생은 여생이 없다. 자기 나이에 맞게 거기에 즐거움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운동을 하든지, 돈이 없으면 또 아프면 아픈 대로 책을 읽든지, 아니면 남에게 이렇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 해주든지, 또 돈이 많으면 또 뭐예요? 돈을 좀 주든지, 이런 관계를 해 나가시면서 지금의 인생의 나를 가지고 즐기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초라한 노인네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노인네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